네, 오늘 평신도 신학 강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믿음의 본성 발생 요소 인식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심으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사물을 탐구하는 방식인 지성으로는 결코 하나님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신지식을 어떻게 얻느냐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성으로는 얻을 수가 없느냐 하면, 물질 세계를 탐구하는 능력인 이성이 사물들로 제대로 알 수 없는데, 사물들도 제대로 알 수 없는데 더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하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가진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성이 상당히 똑똑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과 선의 정의라는 게 있는데요. 점이라는 게 정의가 뭐냐면 한 지점, 그러니까 어떻게 한 지점을 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점을 사실은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점이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선은 뭐냐? 방금 전에 정의했던 그 점의 수많은 그 궤적, 그 궤적이라는 것은 점들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선이라고 할 때 이 직선은 뭐냐? 이 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점을 일렬로 쭉 나열한 걸 직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점과 선과 직선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한 직선의 끝에서 출발해서 다른 끝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똥땅치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직선을 하나 쫙 그었어요. 근데 한 끝에서 한 끝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되게 웃기죠. 근데 이걸 사고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점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을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데 이게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간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A1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한번 가보는 겁니다. B까지 가는데 어디냐면 A에서 A1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또 재미난 건 뭐냐면 A에서 또 A1까지 가는데 또 중간 지점을 또 거쳐야 돼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그걸 A2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A1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A2까지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A2까지 가는데 또 중간 지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3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A에서 B를 가기 전에 항상 거쳐야 되는 게 그 전 단계를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 단계를 가야 되다 보면 무한대로 그 전 단계를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상식적으로 A에서 B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간단 말이죠.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사물을 파악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 없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그 한 직선 끝에서 출발해서 다른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성으로 사물을 파악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은 하나님을 수용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피조지성의 능력과 범위를 넘어가므로 지식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물 역시도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의 이성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탐구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의 대상의 존재와 그 본성 때문에 지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논증 없이 하나님에 대해 확실성을 얻게 해주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확실한 지식을 얻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수납하는 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바구니와 같은 역할, 수납하는 어떤 공간을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지식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 곧 뭐라고요? 믿는 것이다. 아는 게 믿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 사역, 성품, 구원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누구를 믿음으로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굴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구원이 창조주 자신의 사역임을 아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다음에 또 나오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이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안다. 그 믿음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한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계시고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이심을 확신 있게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삼위일체 관련돼서 이야기했지만 그걸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아무리 쪼갠다 할지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만이 그 하나님의 지식,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은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확신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믿는 것이 바로 아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믿음의 본성,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게 됐죠. 자, 믿음은 본래 논증 없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실성을 얻는 영혼의 기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구원론적 의미의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자기 확신성을 수립하는 기능을 말한다. 즉 이것을 자연적 믿음이라고 말한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논증이나 그 어떤 증명이 되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자체는 그냥 어떤 논증 없이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내 영혼이 믿게 되는 그 영혼의 기능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뭐냐? 이거는 우리의 영혼의 기능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믿음은 뭐냐? 우리 영혼의 기능, 무언가를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 것이 내 영혼의 기능적으로 믿게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 계속 얘기하니까. 영혼이 자기 확신성을 가질 때 논증 없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획득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내 영혼이 어떤 확실성을 갖게 되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서 발현되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기의식에서 내 존재의 확실성을 얻는다. 따라서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대상을 수납하도록 독려한다. 이것도 뭐 철학적인 내용이니까 이해가 안 되셔도 계속 그냥 읽으시면 돼요. 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뭐냐? 그냥 내가 즉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프로젝트가 있네. 그는 내 영혼의 그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게 있다라고 그 자연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어지는 그 상황은 내 영혼이 감각기능을 통해서 기능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뭐가 있냐면 믿음의 대상을 수납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라는 것을 수납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자꾸 헷갈리시죠? 근데 계속 읽으시면 돼요. 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또 믿음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또 별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의 기능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하고 그 믿음이 어떻게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바뀌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또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냐?
이 믿음의 작용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중생함으로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자, 어떤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영혼의 기능 속에 믿는다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느냐. 그럴 때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수납 공간인 그 믿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얘기거든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적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받지 못한다. 자연적 믿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내 영혼의 기능인 그 믿음 가지고는 그렇게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냐면 영혼의 기능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까지 변화를 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역사적 사실임을 아는 것은 불신자의 믿음이어서 역사적 믿음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역사적 사실로만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려면 그 역사적 사실만 믿는 영혼의 기능의 믿음을 거듭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나게 해주는 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어떻게 해요? 중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영혼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혼의 기능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중생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의 내용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절대적 진리로 받는다. 성령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이따 또 나오겠지만 누군가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걸 진짜 맞구나 라고 믿음의 수납 공간에 그 복음의 내용을 넣어서 믿음으로 승화시키게 만드는 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으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구원으로 확신한다. 자,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이걸 또 역시 다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도 있는가라는 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믿음은 먼저 대상을 분명히 아는 지식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일단은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데 무조건 막연히 믿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알 때 그 믿음이 실질적인 믿음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추리와 논증에 의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신앙의 대상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걸,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프로젝트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아니까 믿잖아요. 근데 이걸 숟가락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요? 정확한 대상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숟가락이라면 숟가락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대상이 틀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게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을 아는 것은 필연적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믿음은 더욱더 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는 사신우사에게 절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알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거짓말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선포에서 온다고 그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그 대상 지식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무엇이 선포되어져야 됩니까? 이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가 계속 선포가 되어져야지만 믿음이 발생이 되고 또한 그 믿음이 발생되면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근데 교회에서 매번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그렇게 감동적이만 얘기해봤자 눈물 찔끔 흘릴 수는 있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찌릿할 수는 있어요. 또 뭐 굉장히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구원 종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구원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늘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면 바르고 확실한 믿음의 대상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 선포를 들어서 믿음의 대상 지식을 얻으면 믿음 고백을 해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 고백으로만 성립이 됩니다. 자,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다 믿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헤롯이요,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까지 해요. 하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고백까지 가지 못하거든요. 참된 고백까지.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내가 참된 고백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참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참된 고백도 누가 하게 하시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유기대전자들은 아무리 내가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이 안 되어져요. 고백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고 고백하는 척을 할 수 있고 또 고백할 것 같이 마음에 감동과 또 감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고백 못합니다. 왜요? 끝까지 못해요.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믿음의 대상 지식에 찬동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믿음 고백으로만 성립한다. 내가 그냥 믿는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동참하고 그걸 갖다가 찬성한다 그래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 기독교?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 맞아. 좋아. 구원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정한 구원은 정말 내가 그게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믿음이 실제로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대상의 지식을 받음과 동시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중에 회개로 또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 고백으로 믿음이 된다.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고 교회에 와서 감동받고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정말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저분이 부활하시므로 나도 부활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마냥 좋은 사람,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왠지 예전의 나의 모습은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어떤 뭐라죠? 그 삶의 변화를 자꾸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았냐? 절대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게 쏟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계속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예수가 누군지를 선포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쏟고 있다. 자꾸 감동적인 거와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받은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 구원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배우고 듣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아까 믿음의 수납이 돼가지고 중생이 일어나는 건데, 예수가 누군지를 1년 360일 한 번도 듣지를 못했는데 복음을 제대로 유튜브 아무리 봐도 그 유튜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그분이 십자가 무엇인지,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인간의 원죄가 무엇이며 어떠한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전혀 얘기를 하고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냥 감동적인 얘기를 했다 그래서 눈물 찔끔 흘리는 그런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정화가 됐다 그래서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특히 유튜브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 대상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 고백으로 성립되어진다. 자, 그럼 믿음의 인식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식 수납은 전적으로 믿음이 하지만 중생한 이성이 인식 작업을 합니다. 중생된 이성이 믿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 신앙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해하게 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지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으로 이제는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내 몸에 체계화되고 자리 잡히는 데 있어가는 중생된 이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생한 이성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 이제 이성을 이제 바꾸는 거죠. 우리 이성이 완전히 중생이 돼버리니까 그 중생된 이성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작용하고 그렇게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배가 되면 또한 우리의 행동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에 의해 수납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 때문에 자기 가신성을 가짐으로 우리로 믿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기 가신성은 바로 성령의 증거와 같은 것을 뜻한다. 이게 자기 가신성이라고 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을 자기 가신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자기 가신성을 가느냐? 바로 성령의 증거와 같은 성령께서 우리 이성을 중생시켰기 때문에 그 중생된 이성이 성경이 스스로가 가지는 그 가신성,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는 그 권위를 인정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자기 가신성이 바로 성령의 증거와 같은 능력을 갖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더 보시든지 아니면 나눠드린 페이퍼를 계속 읽어보시면 이게 그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성령이 성경의 원저자이므로 성경이 가신성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속에서 내적 증거를 하신다. 자,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냐? 성령께서 기록하셨죠. 그죠? 성령이 기록하실 때 진실되게 참되게 기록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인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성을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까를 의심하는 그 이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중생시켜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성이 성령께서 저 성경을 썼으니 당연히 저 말씀은 성경은 진리이고 참될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적 증거를 우리 속에 만들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딴 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가 끝나면 언제 제가 그거 여러분하고 그거 좀 나눌 거예요.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구원의 과정들이란. 그 구원의 서정, 구원 과정은요, 100%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세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면 오늘 제가 이게 말씀드린 내용이 그때 가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내가 믿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자, 여기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해서 성경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고 이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중생하게 하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기록된 그 모든 기록의 내용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고 또한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고 믿게 하는 사역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 관련돼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이 영상을
또 보시고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체계적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고, 믿음 역시도 붕 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실체구나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뭐 어떤 그 세상 종교와 같이 막연히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실질적인 믿음이구나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그렇게 좀 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해본 평신도 신학 강좌 마지막 13번째 내용은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까지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에는 또 좋은 내용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